베드로전서 3장을 함께 공부하게 될 터인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제목부터가 참 우리에게 불리한 말씀입니다. 제목부터가 선을 행함으로, 아니 선을 행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타협할 수 없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불리한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요, 지난주에 배웠던 베드로전서 좀 2장을 복습하면, 혹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말씀이죠. 가볍게 보았던 말씀이죠. 이제는 성경대로 좀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성도로 응답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것,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 모든 악독,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기만, 외식, 또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버려라. 얻을 것이 먼저냐, 버릴 것이 먼저냐? 버릴 것이 먼저입니다. 왜 버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버리고 갓난 아이같이 뭐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런 것들을 먼저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다시 말해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가득한 가운데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가 없다. 사모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받고 난 뒤에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열매 맺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뜻으로 뭡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난주에 4가지를 말했죠. 너희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신분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4번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성도의 신분 4가지를 확실히 말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신분부터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여러분의 자유는 섬기는 자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네 번째로 선을 행하지만, 그죠?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에게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 참지 못할 일들도 많아요.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받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참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도 없으신 분이었지만 친히 나무에 달렸다. 이러니까 할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면에서는 믿음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쉬운 것이 아니냐? 내 성격대로 못 하잖아요. 내 성격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아버렸어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저는 말씀이라고 느껴져요. 요즘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굉장히 찔리고 이런 것들이 막 더 많이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에 못 보던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울 서신을 읽으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참 부끄러운 일이 많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읽어봐도요, 참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못할 정도로 여기다가 뭐를 딱 갖다 붙이느냐, 복음을 딱 갖다 붙여서 네 말하고 싶은 거 있지? 말하지 마. 너 말하고 싶은 입이 간질간질하지? 말하지 마.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럼 네가 할 말이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없어요. 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참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가 갱신해야 될 점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 중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3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항상 하듯이 3장을 구분하면 1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7절 말씀은 뭐냐면요, 이 부부 간에 어떤 선한 자세가 무엇이냐, 부부 간에 관한 말씀이고요. 8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성도들끼리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성도들끼리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를 보면, 자, 우리가 의를 행하지만 고난당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잘 알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전체적으로 또 3장을 전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3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바른 자세로 또 바른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집에서 예배 드릴 때일수록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의 80%는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제가 3장을 설명해 드릴 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3장 보면 먼저요, 이 아내 된 자들에게 베드로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라. 요즘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죠. 그죠? 왜 이렇게 성경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씀이 많은지 모르겠다. 바울도 그러더니 베드로까지 이러네 라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2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도들은 국가의 권위에 뭐 하라고 했죠? 순종하라 했죠. 그러면 가정에서 아내보다는 남편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요, 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에는 뭡니까? 그 아내의 행위를 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는 그 아내의 무엇을 보느냐면 행실을 봐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갔다 왔는데 자기를 대하는 행실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이익 보려고 하면요, 다툼과 그죠?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죠.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지난번에 푸놈펜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그때 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 인사하고 나가는 문국현 성도님이 그 목사님 들었던 보험 중에서 일상 생활 배상 이렇게 있을 거라고 찾아보라더라고요. 또 한 선녀 집사가 또 오더니 똑같은 걸 또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찾아봤더니 일상 배상 보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손 보험에. 그래서 연락을 했죠. 연락했더니 그 보험사에서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죠. 어찌됐든 이 보험사 신고했으니까 잘 해결하시면 좋겠다 했더니 자기도 이렇게 노래를 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나도 잘 보상받기를 바란다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참 선하게 뭡니까? 맞아졌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가지게 돼요. 어찌됐든 간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익 챙겨보려고 하면요, 그때는 계속 다툼과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를 남편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불신자의 구원을 원한다면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외모보다는 마음을 더 단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외모 단장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여자들이시기 때문에 외모 단장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외모 단장도 중요하지만 너의 마음이 온유하고 심령이 썩지 아니하도록 하라 했어요. 제가 지금 뭐 10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마음이라고 크게 보고요. 참 외모는 너무나 막 꽃단장을 잘했는데 막 10년이 썩어져 있으면 그만큼 추한 여자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외모 단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속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오늘부터 외모 단장 안 하고 속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래 하면 곤란합니다. 외모 단장도 해야 되는데 외모 단장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예로 든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했느냐를 했을 때 사라가 그렇게 했다라고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6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향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며 마음을 단장했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사라의 후예가 된다. 사라의 후손이 된다. 라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아내를 대하는, 여기 2번이죠. 아내를 대하는 그 남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요. 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를 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그 가정 제도를 세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죠? 우리의 남편의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지체로 알고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 이 당시에 분위기는요,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제도, 가정제도를 먼저 생각해라.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너를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7절이 대답하기를 간단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왜 기도가 막히느냐?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는 그 마음 자체가 황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멸시할 때 그 자체가 네 마음이 황폐해진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황폐함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요, 네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서 또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가운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겠느냐. 어쩌면 저는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아내에게 했던 모든 말보다 저는 7절 한 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네 기도가 막힌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요. 엄청난 말입니다. 네가 지금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세우신 가정 제도를 무시하는 것인데, 그런 황폐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주로 아내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꼴랑 한 절만 남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남편들을 케어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러면서 또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했잖아요. 교회 공동체. 이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대해줘야 되느냐라는 것이 8절에서 12절이에요. 성도들끼리는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겸손하라. 이게 성도들끼리 가져야 될 자세예요. 1절에서 7절까지는 부부에 대한 자세고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성도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죠? 도리어 뭡니까? 복을 빌어주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한 성도도 있고 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왜 그러냐? 주님은 의인을 향해서 눈과 귀가 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보세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소니라 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혀를 금하자, 선을 행하자, 주님이 보신다. 그게 바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의 요약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의를 행하지만 고난받을 때가 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베드로가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이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까? 재앙이 되었습니까? 축복이 되었죠. 분명하죠. 분명히 주님은 의를 행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함께 계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자,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오해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뭐 비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요. 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편안하고 평탄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또 약간의 어떤 불협 화음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또 손해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개인이 실수해가지고 받는 어떤 비난을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자기 개인이 실수해서 어떤 비난받는 것을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핍박받는다, 환난받는다면서 뭐 성경에도 의인들은 핍박받았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조금 좀 수준 낮게 보거든요. 내가 개인이 실수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 개인이 양심껏 사과하고 그죠? 뭐 진실하게 나가면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복음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전부 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긴 인생을 살지를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조금 참고 인내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억울하고 좀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나한테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가치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오히려 내가 욕하고 다툴 때 돌아오는 후회와 참 내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절망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반복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의를 행하다가 지금 고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간단합니다. 부부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복음적인 부부의 관계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막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부부 관계는 인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노력이라고 봐요. 인내가 안 되어지면 노력이 안 돼요. 어제 어느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혼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죠. 성경을 좀 알면, 말씀을 알면 조금 인내하고 조금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안 읽고 안 배우고 성경적인 삶을 원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지.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요즘 시대의 흐름상 또 이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교회와 우리 언뜻도 교회 성도들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서로 사랑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하는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누구를 쳐다보느냐? 의인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죠.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선을 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참 우리가 싫어하는 거. 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잖아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요, 참 우리의 길은 험난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험난하다. 할 말이 없게 만든다. 베드로 너무 날카롭다는 생각했어요. 너무 날카롭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딱 닫아놓고요, 딱 뭐만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네가 지금 을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주님이 참으셨다. 딱 이렇게 지금요, 우리를 한쪽에 딱 가둬놓고는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잖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왜? 딱 코너로 몰아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신앙상 우리 험난하구나. 이거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고 험하구나.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이 드는지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지금 이런 생각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오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가 되면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될 것이다. 이야, 명쾌하잖아요. 주님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천사와 능력들과 많은 권세들이 그분 앞에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 되느냐? 하늘에 우리가 오른다는 거예요. 네가 그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을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를 이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의를 행하면서 받은 고난이 축복이었구나. 이때 되면 아마 춤추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이 귀한 축복,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가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시간표를 우리가 두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장별 성경 공부 지금 부지런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대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 일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 말씀을 따라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몰아넣고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떤 경우에도 말씀 떠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